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치라고 철학이라고 말하고 세계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으냐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부자로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한 가지 더 붙이셨을 것입니다. 안 아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유함, 평안함, 건강, 이것이 세상이 붙드는 기준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여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 성경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이라 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은 어떤 기준, 무슨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터뜨린 복음의 송령입니다. 사슬에 매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탄식도 원망도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감옥에서 붙든 그의 인생의 기준, 천국 백성의 기준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빚어가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이 되셔서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그가 감옥 안에서 붙들었던 그의 삶의 기준, 천국 시민의 복음, 그 천국 시민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천국 시민은 구원을 가장 귀한 복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썩지도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심, 우리의 구속, 우리의 기업,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복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은 그 복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신령한 복의 중심이 구속입니다. 곧 제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학문, 학식도, 그리고 그의 정통과 혈통도, 율법의 열심도, 로마의 시민권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전의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모의 자랑도 세월 앞에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물질도 죽음 앞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복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함, 구원, 그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은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말미암아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죄인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보증 인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 내 삶의 기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이고 인정이고 성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면 고백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오늘 또 일으키는 것, 나를 세우는 것, 나를 다시금 세워주는 것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인정,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권세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불안케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줍니까? 아니요, 살려주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일으키는 힘, 우리를 살리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은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한 후에 그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의 체면을 구했을까요? 잃어버린 명성을 구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체면, 두려움, 아니면 물질,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를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부족해도, 모든 것들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구원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천국 시민의 기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은요, 고난 속에서도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천국 시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 대하여 그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자녀를 붙드십니다.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죄의 습관에 끌려가는 채, 죄의 유혹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없게 빚어가시는 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빚어가심,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속에 우리는 늘 평안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내게 시련과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접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 앞에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래, 예배에 빠져서 그래,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 믿음으로 참으면 돼. 제가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해버려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의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너무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 고난을 모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마저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셔서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싫어하셔서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나를 미워하셔서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때로는 내 슬픔, 내 눈물, 내 아픔들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럼 너 힘으로 버텨야지. 너가 신앙이 있다고? 그럼 신앙으로 버텨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련을, 그 고난을 감당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공사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그도 공사고 나도 공사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빚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어졌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기 인생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헛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요셉을 빚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나를 빚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 인생을 버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인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중간에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 함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빚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시민의 두 번째 기준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 있어서 그것을 저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이고 나를 버리신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두 번째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천국 시민은요, 성령의 보증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 도장이 무엇이냐고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너는 내 사람이야.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천국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시민은 어떤 상황, 형편들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같은 후렴이 3번이나 반복합니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택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의 인치심도, 그 거룩한 그 모든 것들의 구원의 목적지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기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민해 보셔야 되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그 찬양입니까? 물론 그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불러야 될 찬송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찬송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송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 어려움, 고난에 지나온 환경들을 잠깐 보십시오. 그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다 지난 지금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길을 이끌어 오신 것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여러분, 그것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은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일하는 것도,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것도, 참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자리, 행복한 자리, 기쁜 자리도 있고요, 불편한 자리도 있고, 오해받는 자리도 있고, 인정받는 자리도 있고, 추앙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찬송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의 자리, 원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는 그 찬송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요, 환경이 좋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슬에 매인 자리에서 찬송했습니다. 자기의 형편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천국 시민의 모습, 천국 시민의 기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기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국 시민의 인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장 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성령님의 보증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천국 시민의 인생의 기준이어야 될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구속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이 식탁 위에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 떡과 이 잔 앞에서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찬의 식탁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기준에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준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